성경 구약성경 사무엘기 하권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6장 1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나아갈 때 아흐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요령과 자바라에 맞추어 춤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의 궤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인근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리쥐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아마포 에폿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오. 그 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6장 1절부터 23절. 계약궤는 지파들의 종교를 나타내는 뛰어난 성사다. 계약궤를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다윗은 자기 통치를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한다. 그렇지만 6에서 10절의 이야기는 종교가 정치 위에 있고 정치에 의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이 본문은 계약궤의 성스러움이
기쁘게 축제를 지내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네 자신을 드러내는 백성의 종교적 표현을 가로막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도 제멋대로 꾸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의 삶과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의 종교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백성을 이끄는 일에 봄 바친다. 7장 1절부터 17절.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집, 즉 성전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절하신다. 주님께서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싸우는 백성 가운데 현존하여 계신다. 오히려 다윗에게 집, 즉 왕조를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여기에서는 정치 권력이 그의 후손의 손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신탁은 의심할 나위 없이 다윗 왕조의 권력, 특히 솔로몬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치 행위다. 그렇지만 북부 지파들은 즉시 이 제도적 행위에 반발한다. 참조 1열왕 12. 이 본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개념의 기초를 놨다. 유다 왕권이 실패하자 이상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가 백성을 해방하여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게 할 이상적인 왕이 되신다. 이사 11장 1에서 9의 주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신 분으로 본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메시아. 나탄의 예언 7.1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에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님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졌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하느라.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한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기도 18.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중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오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손수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려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18에서 29절, 이 본문은 나탄의 신탁 4에서 17절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다. 이 본문은 아마 원래 왕들이 주님께서 해방하신 백성 안에서 수행하는 정치의 역할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장엄한 예식에서 되풀이하곤 하던 기도였을 것이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8장 1 8장 1에서 14 다윗의 정복을 간추린 이 대목은 그가 원수들에게서 백성을 자유스럽게 하겠다는 맹세를 일부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15에서 18 왕의 또 다른 의무는 백성을 다스리되 그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의롭게 살도록 하는 일이다. 이 본문은 다윗이 백성과 맺은 계약의 또 다른 부분을 다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16에서 18절은 솔로몬 시대에 더욱 복잡해질 관료제도가 처음 이루어지는 과정을 증거해준다. 8장 1 그 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메테간마를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쟀다.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을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르후베 아들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키러 갈 때 그를 쳐서 기병 7,1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2,000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들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 에제르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하밧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부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 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기물과 금기물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말렉에게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의 전리품에서 떼어놓은 것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쳤다.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지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히투베의 아들 차독과 에브리아타르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제였고 스랴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크렛 쪽과 펠렛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다윗 왕위 계승.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구장 1.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마침 사울 집안에 치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네가 치바냐 하고 부르니 치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치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르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미카르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르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중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피보셋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자 무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임금이 사울의 시종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상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를 위하여 네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네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네 상전의 아들 무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피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피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9장 1절부터 13절. 다윗은 요나탄과 나누던 우정 및 그와 함께 하던 일을 잊지 않는다. 1사무 20장 15에서 16, 42. 그래서 살아있는 그 친구의 외아들을 왕궁에서 살게 한다. 10장 1에서 19. 암몬과 아람을 이김으로써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은 최대로 넓어진다. 그와 동시에 권력은 다윗이 백성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기 시작하자 그의 몰락을 불러온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10장 1.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듯이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죽은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벨르흡의 아람인들과 초바의 아람인 보병 2만 명,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마아카 임금, 그리고 톱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조바와 르홉의 아람인들, 톱사람들, 그리고 마아카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킨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박의 지휘 아래 그들이 할렘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군대의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닷에제르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11장 1절부터 27절. 권위의 기능은 백성을 섬기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의롭게 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권위의 기능을 완전히 저버린다. 더 이상 군대와 함께 다니지 않고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정의를 일그러지게 하고 인권을 해치고 자기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을 이용한다. 이 본문은 권력은 늘 야릇하고 아주 위험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권력이란 본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오직 백성을 자유로이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기능으로서 알아들을 때에만 정당해진다. 권력은 백성을 희생시키면서 개인 이익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완전히 악해진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다. 11장 1.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여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지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잤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총하기에 머물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지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네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싹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한낱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그를 태베에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자 군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 12장 1.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의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타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내 갑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었다. 나는 너에게 네 주군의 집안을 또 네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2장 1절부터 15절. 나탄이 이야기하는 비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단죄하도록 강요한다. 다윗의 잘못은 권력을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데 있다. 권력은 함부로 씀으로써 다윗은 자기 가문 안에 욕심과 경쟁심을 북돋았다. 이렇게 왕권 계승 투쟁이 시작한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해야 했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랬지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장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드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15절부터 25절.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은 그가 죄를 범한 데 대한 벌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출생은 그를 주님의 총리를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 미리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징표다. 26에서 31절. 라빠를 점령함으로써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다. 이 전쟁에서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대신 전리품을 받고 피집의 주민을 강제 노역에 붙인다. 이로써 부족 동맹 체제가 피하려 한 바로 그런 부의 축적과 어가비 시작된다. 다윗이 라빠를 점령하다. 26.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라빠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공격하여 그 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탈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카로운 새 연장과 새도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주